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11절, 12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라. 내게서 날짜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사람을 보거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어느 복음성가의 찬양의 가사처럼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는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실 은혜와 복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시편 61편 5절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고 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복을 나에게 주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복을 우리는 누릴 것입니다. 그래서 복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이유를 찾아야지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항상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환경 가운데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무에서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자이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문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본인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비하신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본문 말씀에 읽어드린 11절, 12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복인지 함께 말씀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여러분, 어두운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옵니다. 새벽이 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어둠 가운데 찬란한 빛이 시작이 되면 우리는 새벽이 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은 바로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에 빛이 비추는 것처럼 그런 은혜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존귀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실망과 낙심 가운데, 또 정말 안 되는 일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빛같이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스타다. 할렐루야. 지금은 무명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은 세상에 비추는 하나님의 스타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보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해질 것도 아시고 아플 것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우리가 약함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손대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입니다. 세 번째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이 말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습니까? 언제까지나 동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닙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뭐 하겠고?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들어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우리가 광야를 지날지라도 내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만족하게,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으로 충족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의 은혜를 주실 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두 번째는 9절에 11절에 내 뼈를 뭐하게 하리니? 견고하게 하리니. 이 복은 육체의 모든 삶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육적인 모든 삶, 직장, 사업, 일터가 회복이 되고 강건하게 된다는 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11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1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된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고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후손과 자손들이 황폐된 것, 아주 오랫동안 황폐된 것이라고 할지라도 다시 세울 것이라고 자녀들의 성공과 자녀들의 흥황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비된 복입니다. 그러나 자녀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아무리 우리의 가문, 우리의 집안, 우리의 가정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사야 58장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이사야 58장을 1절에서 14절까지 정독해서 여러 번 한 주간 동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복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누리는 것,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받는 것, 그것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슬픈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복을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은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복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는데 우리가 그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세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면서 겸손한 자세가 아니라 마치 자신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모든 것을 다 순종하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착각하고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그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기도합니다. 모두가 다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또 받은 직분도 감당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영적인 부족함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히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고 경건 생활의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지금 찬송하고 있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의 영적인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나의 믿음의 모습에 부족함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믿음과 경건 생활의 상태를 부족하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 정도 하면 부족함이 없는 것 아닌가, 이 정도 하면 잘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기를 원하지만 마치 자신들은 흠없는 완전한 믿음의 삶, 최선의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착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무지입니다. 영적 무지는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가 아니라 내 믿음의 삶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영적인 무지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겉으로는 경건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합니다. 그러니 겉으로는 경건 생활을 하는 척 하면서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금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하는 것이 얼마나 경건의 모습입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렇게 자신들이 음식을 먹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한다면, 금식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특별히 경건하게 지내고, 금식 기도하는 시간만이라도 자신의 육적인 것을 절제하고, 금식 기도하는 순간만이라도 하나님께 집중해야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그 기간 중에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사람들과 말로 다투고 논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먹질을 하면서 싸웁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는 완벽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신의 부족함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금식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면서 금식 기도를 하는 중에도 그렇게 사람들과 싸우고 주먹질을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면 주님이 그들에게 원하는 바를 들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면서도 우리는 분쟁할 수 있고, 기도하면서도 우리는 싸울 수 있고,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으면서도, 봉사하고 있는 중에도 분쟁하고 싸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할 때의 그런 모습과 그리고 그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를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직분은 가지고 있지만 그 말과 태도가 직분에 합당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도 우리의 모습은 육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예배를 드렸다, 나는 찬양을 좋아한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장안교회 직분자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교훈입니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이것은 영적인 태만입니다. 이런 태만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그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들은 온전하지 못하고, 그리고 믿음과 그의 삶이 다르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제가 설명하거나 설교하지 않아도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의 모습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정말로 많은 믿음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다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의 모습과 경건 생활의 모습과 나의 믿음의 크기는 생각하지도 않고 너무도 쉽게 그리고 너무도 빨리 기도해도 소용없다. 내 삶은 왜 이런가 하면서 믿음의 수고를 포기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지 못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그냥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낭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면 됩니다. 그 쉬운 방법입니다. 이것을 영적 교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고 여러분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따라합니다. 이제 우리가 당장 고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정말 나에게 있는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과 문제들과 시험과 유혹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1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여러분, 백성들에게 크게 외치려는 겁니다. 목이 쉬어도 목이 아파도 아끼지 말고 내 목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나팔 소리처럼 크게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듣고 확실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물과 죄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의 허물과 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예비하신 그런 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내 자신의 허물을 보고 약함을 보고 믿음의 연약함을 보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며 통회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원한다면 세상으로 원한 창문은 닫고 바쁘고 분주한다고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통회의 시간을 가집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이 무엇이고 내 죄가 무엇입니까?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병이 깊으면 그 수술 시간도 긴 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약함이 심각하면 그만큼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시간도 길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코로나19를 회복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믿음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기 위하여 영적 수술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유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쟁하고
그리고 그 감정이 더욱더 극대화돼서 사람들과 주먹질을 하면서 싸우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도 중요한 것이지만, 금식과 같은 경건의 모습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건 내가 금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금식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경건의 모습에 합당한 경건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순종의 믿음, 행함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금식만 한다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합니다. 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는 주일부터 온전히 지키십시오. 함께 합니다. 주일부터 온전히 지키십시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러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그들은 성일을 존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자신의 길로 가고 오락을 하고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주님의 복을 받으려면 주일부터 잘 지키십시다. 아멘입니까? 주일은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온전하게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시다. 그러나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일을 온전히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성도가 온전하게 주님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쉬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쉬는 안식의 시간으로 사용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만 고치십시다. 그러면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은 다 고쳐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경건의 삶과 삶이 항상 동일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신 주의를 잘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